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장 8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든 내가 옳은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은 내게 이루어지느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계절이에요. 성령 계절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뒷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주신다. 따라서 할까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베풀어준 혜택을 갖다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었는데, 은혜 가운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자연의 혜택입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 이거 하나님이 다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이 자연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은혜.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가는 과정을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것,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그 찬송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다 부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노래말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말을 썼는데, 원래 죄수들을 팔던 이런 그 죄수를 이게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그 노래말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당치 못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께 주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따라서 할까요? 은사. 이 은사는 카리스마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람에 맞게끔 각자 성령께서 하나님께 은사를 선물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은사를 선물 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내가 빨리 발견하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만드시고, 또 은사를 잘 활용하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내 신앙 유익을 위해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 은사를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반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배는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 대신 주님이 갑자기 결산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라. 그들에게 아주 상급과 칭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달란트는 이제 화폐의 가치로 얘기하지만 원래 탤런트,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그에게 줬는데 1달란트 간 사람 땅에다 묻고 빈들빈들 놀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책망을 들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불의했으니 내가 더 큰 일에 불의하리라. 그것마저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할 때마다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복음을 닦아 증거하는데 귀한 그들을 인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인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은사가 주어지게 되니까 그 은사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곤도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데나리 교회가 세워지고 곤도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는 4차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순교 이후에도 복음이 확산되어 로마 나라가 복음으로 확산되더니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게 되니까 그에게 은사가 부어지게 되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사 받아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18, 19세기에 가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 사회를 부흥시킨 인물이 3명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사람은 조지 휘피드 목사님께서 미국 사회를 아주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미국 사회를 부흥시키는 데 크게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무디 목사님이 미국 사회의 부흥에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세기의 복음 전적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에서 1893년도에 그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그 시골 농촌에 살면서 어머니의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잘 이어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자라가면서 아주 남보다는 아주 열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주 이 성격 자체가 적극적인 성품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날카롭게 모든 걸 성찰하는 이 성찰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그 내용, 자기의 그 의사를 갖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거기다 어떤 일이 추진되게 되면 추진력이 된다이 강해서 한번 일을 딱 물게 되면 그 일을 갖다가 아주 열정적으로 끌고 했던 적극적인 성품의 사람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은 정식적으로 5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17살 되던 해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에 와가지고 거기서 구두방을 이제 가서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1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1855년도에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킴볼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구두방 창고 방 안에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마침내 그가 복음전도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처럼 볼 때까지 몰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특히 그의 말에 의하게 되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주님이 저 바깥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유명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 하나가 거기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마이크는 무슨 마이크냐면 한 번에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마이크를 통해서 막 성령의 운동을 할 때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든지 무디 목사님이 제발 성령 좀 그쳐달라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유명한 그 마이크가 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10만 명 되는 젊은이들이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다 결정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선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10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2만 명의 사람들은 가는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8만 명의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사들을 열심히 도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지 물런이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의 능력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까? 그건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특히 무디 목사님 설교할 때 술집들이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노루판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솔직한 아내에게 구태당했던 남편이 악행을 고친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와 능력과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를 부어주게 되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세 번째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감을 경험하게 되면, 따라서 영감을 경험한다. 영감이란 말은 영적인 감화 감동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스피레이션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안으로 숨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적인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우리가 부른 모든 찬송가도 되어 찬송가 쓴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노랫말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영적인 감동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살아 역사, 네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00년 전, 300년 전 노랫말을 만들어 놓은 그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영적 감동을 똑같이 받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감동받은 사람이 그 글을 노래말 썼기 때문에 똑같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이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런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마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게 되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에 결대를 내리게 되고 회개형이 임하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내 마음에 회개형이 들어오게 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고, 열정을 품게 되고 적극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은 주의 영이 감화 감동할 때,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글을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것을 연구하고 실험해서 만들어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영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음악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쫙 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전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온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을 제가 옆에 차를 태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목사님이 제 옆에서 그냥 이부에 침을 그냥 퇴퇴해 자기 딸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지. 그 딸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자기 딸이 모건대를 나왔어요. 음악 이제 피아노과를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 딸이 교회 반주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반주하다가 시집을 갔습니다. 저 서울의 신촌에 좋은 예수 믿는 가정을 갔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지고 자기도 이 이 피아노 반주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뭐 서울대 뭐 나온 이 사람들이 꽉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해요. 근데 한 번은 가평에서 그 여전도회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반주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혹시 여기 반주할 사람 나와서 반주하라고 자기가 손들고 쫓아나갔대. 반주했대. 근데 반주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반주 소리를 듣더니 뭔가 마음에 뭔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요, 훗날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자기 딸이 그 큰 교회 반주자가 되었다고 입에 그냥 막 거품을 나대 자랑을. 반주를 하는데 목사님이 영적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유가 아니에요. 영적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따라 감화 감동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자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15살 배기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불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딱 붓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그 순간부터 성령의 표현대로 해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성령이 그에게 감동감화 됐습니다. 그러자 여기는 갑자기 다윗이요 담력이 생겨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되 그 담력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가 악기를 타면서 찬양을 부를 때 사울왕 속에 있는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 되었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얼마나 지혜롭지, 일을 너무나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윗을 갖다가 인정받게 만들었어요. 그의 지혜, 그의 담력, 그의 영적인 권능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든지 그 당시에 이방의 바로왕이 그 신하들에게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 바로왕이 요셉을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일을 감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주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도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신 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께 크게 들으신 엘리야 선자는 크게 쓰는 하나님의 선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에 물을 끌어내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여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자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한 발도 안 내렸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갈멜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을 끌어내서 그 재단의 모든 걸 다 살려버렸던 위대한 능력의 선자였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자가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산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엘리야가 살아있는 상태로 오늘 본문에 불말과 불병을 타고 헤어른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옆에 50명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길가를 거치고 베델을 거치고 여리고를 거치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겉을 보다가 가지고 요단강을 팍 치니까 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 그것을 건넜습니다. 건너면서 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사역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옆에서 봤는데 당신이 하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자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면서 겉옷을 이제 벗어났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가 벗은 겉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쫙 찢어가지고 마침내 요단강을 딱 치니까 똑같이 엘리야처럼 거기는 홍해 바다가 거기는 요단강이 쫙쫙 갈라진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어떻게 일이 됐는가 하면요, 여기는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와 함께 1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는 끝없이 엘리야 선자가 하는 장면을 옆에서 가까이서 봤습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리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수제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저 스승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나는 세상에 부귀와 영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당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나 있기를 원하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역을 해나가면서, 여기는 목회자는 당연한 거고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모든 성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선물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능력이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 수많은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만들어 주어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할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빌립보 3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거룩한 모든 사역은 영적인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힘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 두 가지의 현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전을 부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비전을 갖게 하신다. 비전은 꿈과 환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심지어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상상력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먼 곳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 것이 성령이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비전이죠.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소망을 품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만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진실적으로 창조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에 그의 앞길의 모든 비전을 그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힘이 많아지리라. 지금 내가 75세 자녀가 없지만 내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힘이 많아지리라. 그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묵묵하게 행했더니 100세가 돼 이삭을 낳게 만들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탄생해 말고 야곱이 12아들을 만들어내고 야곱의 12아들과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탄생해 만들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해 만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32만 현재 32억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미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한 길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꾸벅 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하, 하나님께 나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뒤엎쓰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엎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가 되자 하나님 깊은 감옥에 든 요셉을 끌어내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더니 그가 총리에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앞길을 다 준비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대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에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침내 형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한 곳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누웠던 곳과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내가는 광경을 보게 만드시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놓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디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주겠다.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타행살이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것, 성령 안에 살 때 이런 역사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도우라 순전한 광경을 보게 되고 그 환상 따라 저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유럽 지역에 복음 전해서 온 나라가 기독교를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위대한 자로 쓰임받으려고 지금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 저나 모두가 다 성령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의 귀한 도구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든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줄 때 그 비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영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남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엘리사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훗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쓰셨는가 봤더니요 그는 5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기 스승 엘리야는 기적을 7번밖에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14번의 배나 되는 기적을 일으켜내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2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그 샘이 물이 나빠서 토사물이 다 익지 않게 되자 그가 샘근을 찾아서 소금물을 딱 뿌리자 그 샘근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물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그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생독 가운데 빚으로 고생하는 그런 가족이 있게 될 때 그 집에 있는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기름을 점점 불어나게 만들어서 빚을 다 갚고 가정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수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잘한 가정에 그 수냄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녀를 탄생해 만드는 기적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그 애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켜내기도 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이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래서 고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마다 영적 통찰을 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는 길을 미리 알게 하시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디 쳐들어오니까 미리 가서 준비하십시오. 전쟁할 때마다 이게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죽은 시체에 엘리사의 시체에 다른 사람의 시체를 갖다 닿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켜내기도 했습니다.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엄청 기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에 임했을 때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 복음전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사람은 개신교의 교황으로 불릴 정도로 100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요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게 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 땅에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전쟁 이후에 50년대에 와가지고 참 부산에서 집회를 한번 하시고 또 지금 50년 전에 저 여도강에서 집회를 해서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마침에 100세가 돼서 몇 년 전에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때 그가 유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방금 하늘에서 나는 방금 하늘나라로 내가 이사를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 지금까지 10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들으셨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삼아줬다고 그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때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역사하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